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핵심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권하게 하니라. 아멘. 무슬림들이 자주 쓰는 관용어처럼 쓰는 말 가운데 우리도 좀 익숙한 말이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의미죠.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나오는 말인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의 뜻대로. 그런데 무슬림들과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관계를 맺는 분들은 이 말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못 이뤘을 때 그냥 핑계로 인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 지각을 했을 때도 왜 지각했어? 그러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대한 핑계나 변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의 뜻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이미 에베소에서 놀라운 사역을 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을 또 만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랑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바울 설교 그러면 쫙 나오니까 보내놓고 그냥 들으면 되는데 2000년 전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선생님 가지 말고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붙잡잖아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 인사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너무 사람들이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거절한 것일까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의 무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의미를 사용하게 된 배경, 동기를 생각하려면 바울의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고린도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오기 전 고린도로 돌려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8개월간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간 곳이, 배를 타기 위해 간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입니다. 고린도에서 한 11km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곳도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 전도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1절에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에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에 이미 섬기는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자, 작년 10월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왜 머리를 깎았느냐?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원 가운데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끝났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는 서원을 우리는 나실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는 사역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고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나니 그 서원의 기간이 무사히 지났음을 알고 하나님 서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왜 서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서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엄마들이 많이 하던 서원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서원을 하려면 조건이 걸리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조건, 서원,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한 20-30년, 40-50년 전에 한국의 믿음 생활 시작한 엄마들의 많은 서원이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게 넌 주의 종이 돼야 한다, 주의 종이 돼야 한다, 내가 서원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착해서 따르고 어떤 아들은 엄마가 서원했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돼 하고 버티다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주의 종의 길로 가는 아들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아들도 있고, 뭐 하여간 이런 서원에 따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원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조건을 걸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서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거기에서 서원을 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고린도 이전에 어디에서 고린도로 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리가 없죠? 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죠. 그럼 아테네에서 바울은 이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의 경험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침체, 실패. 기억하셔요? 철학의 도시에 가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무엇을 잊어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잊죠. 어쩌면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 가장 처참한, 처절한 아픔을 겪은 곳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괜찮았어. 그 정도면 선방한 거지. 왜? 그 도시에서도 믿는 사람이 몇 명 생겼고 고위 공무원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거기다가 너는 더군다나 어떤 핍박도 없이 그 도시에 별로 시끄러운 일도 안 생기고 무사히 나왔으면 그 정도면 성공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의 내면은 완전히 누더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 오면서 끝까지 지켰던 이 회사를 통해 이루려고 하였던 나의 미션,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죠.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를 이렇게 이끌겠다. 이거를 위해서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나도 큰 계약 앞에서 내 마음에 맺은 목적과 사명을 접고 타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엄청난 계약을 이룬 거예요.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남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너 대단하다. 회사가 한 단계 도약했다. 커졌다. 막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내 내면은 뭐예요? 내가 타협했네? 내가 양심을 버렸네? 내가 사명을 저버렸네? 남들은 바울에게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버렸거든.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은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자, 왜 서원을 했을까요? 왜 서원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면서 자신감도 떨어져요.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닐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옛 직업인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그거를 보면서 그냥 이런 추측을 해봐요. 바울이 나는 성도들이 보낸 선교비로 살 그런 자격이 없어.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내 지식을 전했으니 내가 무슨 선교사야. 그런 깊은 자책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비를 포기하고 텐트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건 저의 추측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나의 교만의 결과다. 나의 교만의 결과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왜 서원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시린 서원을 한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덴에서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려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아덴에서 그렇게 된 건 자기의 교만이잖아요.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그런 거잖아요. 교만. 그 결과가 무너진 거예요.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회개와 연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나시린 서원은 두 가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또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학자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또 그 지역의 로마인들이 마시던 포도주는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한 4도 정도, 5도, 4도 정도래요. 지금 와인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럼 왜 그들이 마셨느냐? 그 지역의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독일 같은 데가 맥주가 발달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 석회가 들어가 있는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소가리를 많이 한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들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바울 선생님만 석회가 있는 뿌연 물, 생수도 아닌 것 같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 포도주 드셔야지요. 아니에요. 왜 안 드세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거리가 좀 먼 사람들 같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오케이. 가까운 사람들 같으면 사실은 내가 아테네에서 교만했거든요. 내 지식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말싸움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잊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 다시 서원을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18개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 거기다 머리는 계속 길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 안 자르세요? 제가요, 이유가 있어요. 지저분하게 머리를 계속.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회질 물을 마시면서 소가리를 하면서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선택이 그 가운데 있다. 왜 했느냐? 그런 이유다. 두 번째, 고린도의 사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린도에서 바닥에 떨어진 제가 다시 십자가 붙잡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사명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런 서원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한다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신다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온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십자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원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어떤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날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먼저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무슨 내용 나와요? 이제 나에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듭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돼요. 다시 붙잡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세워주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주님을 만나요.
재신임 받는 거잖아요. 재신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책감에 빠져서 선교비를 거절했다. 제가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러 간 그 바닥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마치 바다 끝으로 도망간 그곳에서 나의 평생의 동역자를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니, 와,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 그걸 바울이 체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매 베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보호자. 무슨 뜻이에요? 나의 후원자란 뜻이에요. 스폰서라는 뜻이에요. 베베는 평생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는 사람이. 와.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아가는데 십자가의 복음 붙잡았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죠.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평생의 후원자 베베를 만나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한번 바닥에 떨어질 만하네. 받은 게 너무 크네.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갱그레아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갈 바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재신임 받았죠.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 들었죠.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그 옆에 있죠. 기쁨으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포도주도 마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했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인샬라 정도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표현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핑계나 변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어느 집사님의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진짜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사업 잘하다가 그 사업이 힘들어져 회사를 접을 때 이렇게 위로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어느 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론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근데 강론에 들어가서는 좀 다르죠. 대학에 떨어진 그 아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했을까요? 사업에 실패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했을까요? 질병에 떨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삶을 살다가 질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삶이 없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 인샬라죠. 그냥 관용구예요. 위로하려는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몸을 던져 순종할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생긴 어떤 문제를 덮기 위한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은 주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린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이 사명의 길 끝에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했어요. 안식년인데 여기 와서 심근경색으로 고통받았던 진짜 우리 한종석 선교사. 그래서 스텐트 하고 막 윗길을 넘겨서 회복했는데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갔잖아요. 공항에서 들어가지 마요라고 말을 할 때 한 선교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 이 사명의 길 끝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왜? 정말 강력한 위로의 언어거든요. 진짜예요.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 말만큼 강력한 위로의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 거예요. 저도 쓸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쓰는 것과 나를 변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실패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언어를, 그 사명의 언어를 핑계와 변명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찾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사용한다면 무슬림들의 인샬라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실수에 대한 변명이나 나의 책임에 대한 핑계로 사용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 사명과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